예배부 이렇게 수고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예배 부원들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늘 마음속에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으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교우들이 예배드리러 왔다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고 또 주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더없이 소중한 일이 아닐 수가 없을 터인데요. 우리 예배부를 축복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들려드린 이야기 중에 그 사람이 소로 보이던 시절,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사람이 소로 보이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인 줄 알고 이렇게 잡아 먹어보면 사람인 말이죠. 이런 끔찍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이제 그 의가 좋은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제 밭을 갈다가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비를 피해서 처마 밑에 들어와서 있다 보니까 이제 소 한 마리가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그 소를 잡아 먹었는데, 잡아먹고 나니까 이게 어찌된 일이겠습니까? 그토록 사랑하던 동생이었습니다. 이 형이 동생을 소인 줄 알고 잡아먹고서 마음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그냥 보따리 하나 챙겨가지고 길을 나섰습니다. 이제 그가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동네를 찾아서 이제 한평생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어느 마을에 들렀더니 그 마을은 신기하게도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소로 보지 않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마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형이 그 마을 어른을 만나서 이 마을은 어떻게 사람을 소로 보지 않고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른이 대답을 하기를, 당신의 마을도 예전에는 사람을 소로 보고 사람을 소로 잡아먹는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먹고 난 뒤로부터는 더 이상 사람을 소로 보는 일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형이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물었더니, 이제 이 마을 할아버지가 알려준 것은 뜻밖에도 파였습니다. 밭으로 데려가서 우리가 이걸 먹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사람을 더 이상 소로 보지 않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 형이 그 파 씨를 구해 가지고요, 자기의 고향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고향에 있는 마을 사람들, 뭐 다 이제 늙었지만 그래도 그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귀한 것을 가지고 왔다라고 자기가 이제 밭에다가 심은 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걸 먹으면 더 이상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밭에다 심은 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그가 정말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동네를 찾아서 평생을 헤매고, 그리고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는 팥씨를 구해다가 밭에다 심고 아는 지인들을 불러 모았는데, 지인들이 와서 보니까요, 웬 소가, 사람이 아니라 이 돌아온 형조차도 사람이 아니라 소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그냥 돌아온 이 사람을 다시 때려잡아서 이제 잡아 먹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그 형을 잡아 먹고 나서 겨울이 지나 봄이 되었을 때 이 그가 돌아와서 했던 밭을 보니까요, 이제껏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파란 싹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요, 그 밭에서 난
싹을 뜯어서 이제 먹게 되는데요. 그 파를 먹은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사람을 서로 알고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파에 그런 효능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이 이야기는 두 가지를 전해주는데요. 하나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은요,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약이 필요한 게 아니라 파처럼 평범한 것, 뭐 어떤 대단하고 특별한 것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게 하는 게 아니라 파처럼 평범한 것이 이제 우리가 사람을 사람으로 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고요. 그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파를 먹었더니 더 이상 서로 보지 않고 사람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 파를 먹은 사람들은 분명 파가 매워서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게 하는 데는 바로 그 눈물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게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 옛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예배부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요, 예배드리러 오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따뜻하게 맞이하는 그런 예배부가 되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람이 서로 보이던 시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서 우리가 교회에서 중단된 사역 중에는 필리핀 아스트리아스 우리 선교 사역이 우리 몇 년째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서 이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 하는 것을 그냥 이야기를 통해서 아는 것보다도 직접 가서 좀 보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필리핀 선교 갈 때 같이 동행을 해드렸습니다. 그때 가서 보고 대한 장면들이 아직도 마음속에 많이 남아 있는데요. 제게 그때 필리핀을 가서 가장 인상적으로 남아 있는 한 장면은 지금 요 맨 앞에 앉아 계신 노찬호 장로님과 관련된 일입니다. 장로님 긴장되시죠? 저희가 가서 의료 봉사를 하는데요, 우리도 이런 시절이 있었겠다 싶을 만큼 말이죠, 상상하기 힘든 그 수많은 아이들이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이제 와서 진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한창 진료를 하고 있을 때 고마움 때문이겠죠, 어떤 마을 분이요 결한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게 보통 결한이 아니라요, 바구니에 결한을 담아왔는데 이게 그냥 결한이 아니라 곤달걀이었습니다. 여러분, 곤달걀 아십니까? 곤달걀 모르는 사람, 곤달걀이 뭔지 모르는 사람. yes. 곤달걀 먹어보신 분? 네? 곤달걀을 먹어봤어요? 사실은 저도 어렸을 적에 곤달걀 먹어봤습니다. 저도 정말 먹을 것이 궁한 그런 시절을 어릴 적에 겪었는데요. 그때 그 곤달걀을 구해 오면은요, 여러분 거기 살이 얼마나 붙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살점을 발려서 먹었던 그 기억이 지금도 마음속에 있어요. 이쯤이면 짐작을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곤달걀은요, 어미닭이 알을 품다가 병아리로 깨어나야 되는데 병아리로 깨어나는 게 실패해가지고 결안 속에서 병아리가 죽어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겉모습은 달걀인데 그 속에는 뭐 노른자 흰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병아리 모습을 한 그 병아리 형체 그대로 말이죠 들어있는, 그게 곤달걀입니다. 아마 곤달걀이라는 말은 고른 달걀이라는 말에서 온 것으로 여겨져요. 그런데요,
그 이제 고마운 마음으로 가져왔잖아요. 근데 저는 어릴 적 생각이 나고 저걸 지금 먹으라면 내가 저걸 먹을까? 나 지금 엄두가 안 나는데요. 그래도 가져왔으니 말이죠. 이게 참 마음으로 참 난감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노찬호 장로님께서요. 그거를 우적우적 드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먹지 못했어요. 그 속에는 이렇게 날개도 있고요. 뭐 먹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 살점을 겨우겨우 떼서 먹었던 기억밖에 없는데 장로님은 우적우적 드셔요. 제 눈에 장로님이 야만인처럼 보였을까요? 거룩하게 보였을까요? 제 눈에는 참 거룩하게 보였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이 이 먼 나라에서 와서 자기들을 위하여 수고하는데 뭔가 인사할 건 없고 말이죠. 그래서 곤달걀을 몇 개를 가져왔는데 아유 그걸 어떻게 먹냐고 그거 외면했으면 사실은 굉장히 서운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게 뭔지를 뻔히 알면서도 그리고 뭐 그걸 좋아하시는지 안 좋아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 가져온 정성을 생각해서 그냥 스스럼 없이 곤달걀을 그렇게 드시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소중하고 거룩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스투리아스 가서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런 인상적인 장면 중에는 장로님이 곤달걀을 드시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이 곤달걀 이야기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레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낭패를 당합니다. 이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을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겁니다. 바울이 이제 베레아로 장소를 옮기게 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신사적이었다라는 것은 뭐 점잖다라는 뜻과 함께 너그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랑 생각이 달라도 좀 너그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들은 이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네가 받아들인 말씀을 날마다 상고 연구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요,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한다라는 말을 듣고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큰 소란을 피우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을 아끼는 교인들이 이 바울을 급히 피신을 할 수 있도록 바울을 권하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베레아에서 떠나서 피신을 간 곳이 바로 아덴이라는 곳입니다. 지금의 아테네가 됩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 아테네에 가서 피해 있는 동안 그 사람을 시켜가지고 실라와 디모데를 어서 내게로 좀 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 바울이 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동안 아테네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기가 막힌 모습이 보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던지요, 이 아테네 온 시내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바울이 보게 된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 모습을 본 바울이 격분을 합니다. 크게 화를 냅니다. 분노를 말이죠.
어떻게 이 아테네 시에 전해져 오는 얘기에 의하면 아테네 시민보다도 더 많은 신들을 섬길 만큼 말이죠, 아주 우상 소굴인 도시인 걸 보고 바울이 말이죠, 화가 솟아올랐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우상이 가득한 모습을 보고 격분을 한 바울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이요,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격분을 했다라고 하면, 격분을 한 바울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바울다운 선택일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의 선택일까요?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일어납니다만 아마 이럴 수 있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모든 우상들을 다 부셔버리는 말이죠. 깨트려버리는. 그럴 수 있을 거고요. 그 일을 시작하면 그걸 만들고 섬기는 사람들하고 대판 싸움이 일어났을 거고요. 아니면 그게 싫으면 이 도시는 우상이 가득해서 내가 도저히 복음을 전할 마음이 없다, 그 도시를 떠나서 다른 도시로 가버리든지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몇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에 서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때 바울이 말이죠, 불같이 화를 내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게 아닙니다. 바울은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인데요, 내가 아테네 시내를 다니다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 신을 섬기는데 어떤 사람이 섬기는 신은 알지 못하는 신도 섬기는 걸 내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 있는, 알만한 신들은 다 섬기는데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해서 섬기지 못하는 신이 있을까? 그래서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28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아테네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한 시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말이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신앙적으로 격분했을 때 그 분노를 사람들에게 쏟아 부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바울이 찾아냈던 것은 바로 접점이었습니다. 노장로님이 필리핀 사람들, 그들을 마음으로 만나기 위해서 우적우적 곤달걀을 먹었던 것처럼 말이죠. 저는 모세를 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훌륭합니까? 근데 모세를 보면서요, 가장 안타깝게 여겨지는 한 장면이 있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줄 알았는데 웬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주변을 뛰며 춤추며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본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들고 내려오던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돌판을 백성들을 향해서 내어 던집니다. 저는 모세를 보면서 그 대목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얼마든지 모세의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아마 지금 우리 성경 속에 나오는 바울보다도 모세의 격분이 훨씬 컸을 거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화를 견디기 어려웠으면 돌판을 내던졌을까? 이해를 하라면 얼마든지 이해가 되지만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내 감정이 격해졌다 할지라도 내가 내던져서는 안 될, 깨트려서는 안 될 것이 모세의 두 손 속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또한 마음의 감정을 다스리기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폭발하죠. 그리고 폭발한 뒤에 우리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나를 정당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은요, 아무리 내 마음이 격분됐다 할지라도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쏟아 놓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의 접점을 찾아내는,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알게 할 수 있을까? 접점을 찾아냈던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우리 살아가다가 내가 내 감정을 내 스스로 다스리기 어려울 만큼 화가 날 때, 분노가 치밀을 때, 그때 모세처럼 내 감정을 쏟아 놓을 것이 아니라 내던져서는 안 될 것을 내던져버리고 깨트려서는 안 될 것을 깨트린 뒤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나를 핑계댈 것이 아니라 말이죠. 오늘 바울이 했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만날 수 있을까? 설득할 수 있을까? 접점을 찾아낼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격한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를 구원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믿음의 길에서 아주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행여라도 내 격한 감정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초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계신데 거듭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아스투리아스에서 곤달걀을 우저거죽 먹었던 바로 그런 마음, 그것이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초대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특별히 우리의 감정이 뜨거워졌을 때, 격해졌을 때, 흥분했을 때, 그럴 때일수록 접점을 찾아내어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 내 감정을 내가 이기지 못할 만큼 감정이 격해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순간 우리는 모세처럼 내가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 던지기도 하고 믿음을 깨트리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새로운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마음이 격분되었지만
마음을 격분시킨 사람들과의 접점을 찾아냈던 바울을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잘못된 감정으로 인하여 누군가의 믿음을 가로막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접점을 찾아내므로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초대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가 주님 앞에 와 싸우니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주님께 바치는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